그래서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에게 오늘의 말씀도 사랑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되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논증하는 것이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인데요. 멜기세덱을 두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멜기세덱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니까 멜기세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물이 되겠죠. 근데 앞에 저자가 5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니네가 알아들을 것 같이 못해서 못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이잖아요. 멜기세덱 자체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어려워서는 아닙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두 곳에서밖에 등장하지 않고요. 그 내용도 짧아요. 그리고 또 알아듣지 못할 만큼의 그 얘기 자체가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영적 진리, 멜기세덱을 들어서 영적으로 해석하여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못 알아들 것 같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도 못 알아들을 것만큼 우려가 될 만큼 영적으로 어린 거냐,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이제 따끔한 꾸중을, 따끔한 훈계를 쭉 이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 들으면 우리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해요. 내가 못 알아들을 영적 말씀이 어딨어? 설명해주면 다 알아듣지. 그럼 우리 이런 마음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이 나올 때 아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누가 나보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자존심 상하고 이제 기분 나쁘셔야 됩니다. 우리 듣는 것에 둔하지 않고 말씀의 깊은 것까지 알아가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자가 그렇게 말하고는 그런 멜기세덱 이야기를 그냥 접어버리고 말았느냐?
6절 말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저자의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 들어오자마자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7장 끝까지 쭉 끌고 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인물이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알면 예수님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유혹에 직면했던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들을 붙잡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우리 앞에서 논증해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보다도 우월한 분이시라는 것을 논증하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은 높은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니까 예수님 떠나지 말고 계시라고, 예수님 신앙으로 견고히 서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대단하지만 제사장들은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는 자들이거든요. 대제사장 위대하죠. 그러나 그도 겨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소 휘장 안까지,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깊은 현존과 임재 안까지 들어가신 분이시고, 들어가셨고, 또한 우리들도 데리고 그것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우리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진짜 특별한 대제사장이 있지 않냐. 이 대제사장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해줄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17장의 말씀을 쭉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멜기세덱과 비교하느냐. 멜기세덱도 제사장이었는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는 현격하게 다른 제사장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위대한 제사장이다. 탁월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4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쯤 되면 이 멜기세덱, 도대체 이 세덱이 어떤 세덱이길래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이제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겨우 4절 나오고 시편 110편 4절에 겨우 한 번 언급되고 성경에 2곳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히브리서 13장 가운데 무려 한 장을 할애해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있느냐,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냐. 이제 그만 뜸들이고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 나온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살렘 왕, 살렘이란 성읍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에 관한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당시 그돌라오멜이라 불리는 왕이 이끄는 5개국 연합,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5개국 연합, 물론 이제 당시에는 성읍 자체가 나라로 여겨졌던 시대니까 작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진 않다 하더라도 5개국이 연합했으니까 군사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렀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싸워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왜 싸웠느냐? 그들에게 사로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러 달려간 거예요. 의리가 있었던 사람이죠. 사랑이 깊었던 사람이죠. 용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올 때 라이벌 왕들을 이겨줬던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왕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 사람과 손잡진 않습니다. 근데 소돔왕 곁에 살렘왕 멜기세덱도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던 소돔왕과 달리 이 사람은, 멜기세덱은 그 손에 아브라함에게 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건네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죠. 떡과 포도주를 건네는 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의 성찬식을 연상시키게 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진가를 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거두게 됐던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건네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에 대한 논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를 생각해보라. 4절 말씀 시작입니다. 멜기세덱을 높다고 칭찬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의 시작이에요. 그런 위대한 아브라함이 11조를 갖다 바친 사람이라면 그건 멜기세덱이 너무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정한 규정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그 받은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전달하게 하셨죠. 물론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11조 규정의 율법 전통을 시작한 사람이다,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멜기세덱은 한 성읍의 왕이었지만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라고 인정하고 특별한 예우를 갖춰서 11조를 갖다 주게 된 거예요.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이미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율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고 있었거든요. 백성들에게서, 다른 형제들에게서 11조를 받는다는 면에서는 레위 제사장이 백성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고,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 여겨질 수 있죠. 그러나 같은 아브라함의 형제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형제들로부터 받은 예물들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달라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무려 모든 제사장들의 원조이기도 한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형제들이 아닌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백성들의 조상에게서 11조를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을 정도로 레위 제사장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을 정도로 매우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점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도 사실상 멜기세덱에게 그들도 11조를 바친 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9절과 10절 얘기죠. 11조를 받은 레위인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1조를 자기들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왜 이런 논리가 성립되어질 수 있느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 레위의 후손들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품고 있는 조상이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되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다 통틀어 그 사람들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11조를 받을 만큼의 지위와 권위와 존귀함을 갖춘 더 위대한 제사장이기 때문인 것이죠. 멜기세덱이 이렇게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논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레위 제사장들보다 위대한 분이시다, 이건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건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게 될 내용들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기 때문에, 따라서 레위 계통을 따른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는 논리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를 말해준 두 번째 이유, 그가 11조를 바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축복은 보통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고 제사장이 일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7절은 그런 전제에 나온 말씀이에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근데 왜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축복을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이 말은 당시 2000년 전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축복할 수 있어요. 일반 백성이 제사장을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종이 상전을 축복하고 신하가 왕을 축복하고 백성들이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 서로가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성도가 서로를 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만 성도들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장로님들 축복하시는 겁니다. 셀리더만 세론들 축복하는 게 아니라 세론들이 셀리더 축복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교학교 아이들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우리 권사님들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영국의 한 셀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셀교회가 한참 열풍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셀교회 잘하는 나라 셀그룹들은 방문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해외여행도 많이 갔었는데요. 영국에 셀교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어린이 셀그룹도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교회 교학교 셀그룹도 해야겠으니까. 그래서 그 어린이 셀그룹 한 곳에 가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초등학생 또래 어린이들이 셀 모임을 마치고 나서 한국에서 온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고 싶다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가운데 앉히고 원을 둘러서 이 아이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요. 그 꼬마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이들 장로님들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꼬마들이 머리 희끗희끗한 그 어르신들 놓고. 이게 목사님들과 장로들의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축복은 어른이 아이들한테 하는 거지. 어떻게 아이들이 어른에게 축복하나?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교학교 아이들이 어른들도 축복하는 그런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축복하고, 저를 위해서도 아이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가면 좋겠어요.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행동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청년들이든 누구에게든 하나님께 복을 빌 수가 있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축복하고, 배우자가 서로를 축복하고, 형제간에 서로를 축복하고, 직장에서 사장이 직원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사장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축복이 넘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직장마다 축복이 가득하고, 우리 교회의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시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데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약속까지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축복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약속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의 후손들의 조상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거죠. 저자가 이렇게 논증하면서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과 그들의 후손 모두를 축복하는 분이시라고, 교회를 축복하는 분이시라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분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축복할 존재는 없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으니까 예수님 능가할 자가 없다. 가장 위대하고 타고난 분이시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높이는 이유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기는 죽을 자들이 11조를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여기 죽을 자를 누굴 얘기하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특권의 사람들은 맞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수명이 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육체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산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에서도 말씀하죠. 그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레위 제사장들은 죽을 날이 와요. 그러나 멜기세덱 제사장은 그의 생명의 끝이 없답니다. 마치 신적 생명을 가진 존재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지 않고 항상 있는 존재가 필멸의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거죠. 멜기세덱을 마치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같은 유사한 인물로 보는 근거를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는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에 나온 게 다예요. 근데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멜기세덱을 따르는, 예수님을 두고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착안해서 멜기세덱을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영원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정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냐, 에녹처럼 그렇게 살아고 그런 사람이냐, 이것에 대한 여부는 이 본문의 논문 중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유한한 계통의 레위 제사장을 따르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분이어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다움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멜기세덱은 의의 왕입니다. 2절에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멜기가 왕이라는 말이고 세덱이 의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의의 왕이란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의의 왕이시죠. 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불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의의 왕이신 것입니다. 죄와 불의의 문제는 세상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탁월한 정치가가 등장해도, 어떤 위대한 법률가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이를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 불의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 온전히 거룩하신 분만이 이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의로운 보혈이 인간의 죄를 씻어내고 그분의 거룩한 십자가가 인간의 모든 죄와 불의와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보혈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 로마서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율법을 대신하는 의라고. 율법이 이뤄내지 못한 인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가, 십자가 보혈의 의가 그를 해결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살렘이란 성읍을 다스리는 왕이란 뜻인데, 살렘은 샬롬이란 말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샬롬과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둘 다 평화를 뜻하는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샬롬의 왕인 것입니다. 곧 평화의 왕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평화의 왕이시죠. 우리 오늘부터 대림절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천사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사 화해를 이루시고 사람들 마음 안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의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평화를 주고 싶어 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가지신 평화를 특별히 그분이 아끼는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가진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질까요? 예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외로움과 염려되는 마음, 초조한 마음들 이겨낼 수가 있겠죠.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깊은 감정들이, 부정적인 그 깊은 감정들이 덮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과 시련 속에서도 조바심 내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안에도 흘러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다툼과 갈등은 사라지고 화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있기를, 우리 성도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직장 동료들 사이에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노래가 우리 마음에도 흐르는 노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도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참혹합니다. 무섭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영혼과 삶을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립니다. 전쟁이 그치고 더 이상 이 땅 위에 전쟁의 소문이 나지 않기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께서 임하셔서 우리 나라를, 온 열방을 그분의 평화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생명의 끝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를 집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훈계를 전하기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참 아들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주고 계신 분이세요. 사람 제사장은 중보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내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려 주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제사장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쪽까지, 누구에도 말하지 못한 그 은밀한 것까지 다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도와주신 분이신 거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선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지성소까지 데려가 주시는 참된 제사장이시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원한 지성소 하나님 나라 우리를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성소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영적 지성소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지 마시고 성전 안쪽으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 그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깊은 현존과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만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보여주신 거룩한 환상도 보는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침내 우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 생명의 호흡이 다 끝난 뒤에도 우리 다시 살아나서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그 나라에 우리도 따라 들어가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윤회의 여행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죠.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그분의 몸과 보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잖아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줬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주셨고 천국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는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복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복도 주시죠. 우리에게 교회라는 복도 주셨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사람들도 우리 곁에 붙여주시는 복도 주셨어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시잖아요. 일상의 삶이란 축복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으신 복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 복 풍성히 누리며 향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의의 왕이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살아가는, 꾸준하게 끝까지 따라가는 의의 길,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